안녕하세요. 삶의 흐름입니다. 오늘은 좌파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파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죠. 먼저 좌파를 말하기 전에 좌파라는 것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가 되겠지만 그런 논리적인 접근보다는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좌파와 우파의 갈등이 아주 심해져 있는 상태죠. 여러분은 우파신가요? 좌파신가요? 아니면 중도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도 없으시다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투표를 하실 것이고 이런 세상이 돌아가는 일이 우리들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 혹은 미디어가 하는 말들을 대충 들은 후에 그것을 자신의 생각과 판단인 양 여기며 살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삶의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그런 비슷한 자세로 살아갑니다. 평소에 자기 생각에 대해서 그 이유와 근거를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는 사람들, 혹은 어느 정보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틀리는 경우가 많은 사람들이죠. 자, 아무튼 간에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우리나라의 좌파들은 아마 대부분 자신이 좌파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좌빨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 더 인정할 수 없고 기분이 나쁘겠죠. 단지 그들은 좌파가 아니고 대부분 착하고 정의로운 순수한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감성이 풍부하셔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참 잘 공감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에 어떤 불의를 보면은 참을 수 없고, 그리고 자신도 착하고 올바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남들도 다 그렇게 올바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혹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이나 사회의 부당한 모습을 보면 정의감에 불타올라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는지 참 받아들이기도 힘들죠. 자신이 속한 어떤 곳을 둘러보았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다니는 우리 학교가 이래야만 하는데 왜 그렇지 않나,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회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나라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들 자신들이 착하고 올바르기 때문에 그런 자신들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의 너무나 잘못된 모습들이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안타깝고, 또 그런 부당한 면들에 의해서 나나 혹은 나처럼 착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를 보게 되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의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잘못된 사회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결국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자기만 알고 도덕적으로 아주 받아들일 수 없는 나쁜 일들만 하고 돈과 명예만 밝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더 자세히 살펴보니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법과 질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제까지 만들어 와서 이미 많은 제도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들에게는 유리하고 자신들처럼 올바르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나쁜 사회 속에서 세상 정직하게 착하게만 살아가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가 가만 생각해보니 그 사람들 때문인 것이고 그런 사회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나처럼 세상 착한 사람이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할 수가 있나,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나, 왜 우리 주위에 나처럼 힘없고 착한 사람들은 늘 이렇게 부당하게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가 하고 슬퍼집니다. 왜 세상은 우리들처럼 착하지 않을까? 좌파는 이런 착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분들은 사실 너무나 착해서 불공평하고 부당한 세상 때문에 그저 힘없이 당하고만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들 중 몇몇 착하고 올바르고 용기 있는 분들이 세상 안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비록 스스로도 약자로 살아가고 계시지만 그래도 굴하지 않고 착한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서로 돕고 세상의 나쁜 사람들과 대항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이런 정의롭고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은 자기들처럼 착하게 살아서는 절대로 성공을 하고 돈을 모으고 그래서 남들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세상이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만 유리하게 세상을 이미 바꿔 놓았기 때문이죠. 이제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이걸 알고도 그냥 당하고만 살아야만 하나요? 누구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앞서 말한 몇몇의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바꿀 수 있다고. 저 힘있고 돈 있는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만 없으면 우리 같은 평범하고 올바른 사람들끼리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토록 착취만 당하고 사는 우리가 이 구조 속에서 나무 뒤에 숨어서 우리 경주시켜놓고 돈 걸어놓고 자기들은 뛰지도 않고 돈 벌어먹는 사람들, 그 나무 뒤에 어떤 인간들이 있는지 뒤에 가서 보고, 야 니들 다 나와봐.
좀 잡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와 같은 서로 바르고 착한 사람들끼리는 서로에게 해를 주지 않으면서 이전 세상과는 다른 부정과 부패가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고 참 그렇게만 되면 좋겠다 싶은 말이지만, 아니 어떻게 우리처럼 힘없는 약자가 저런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을 없앨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들에게 왠지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힘없이 당하기만 해온 사람들이 한두 명으로는, 아니 몇십 몇백 명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이런 일들이 몇만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모이면 그 힘으로 될 것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바로 촛불 시위인 것입니다. 온 세상에 올바르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이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세상에 올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그것도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정말로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이 올 줄이야 꿈만 같습니다. 정말 이 기회에 세상을 좀먹고 있던 모든 힘있고 돈 있는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을 다 지금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고, 우리처럼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잘못된 세상을 바꿔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고, 정말로 그럴 수 있겠다는 희망과 흥분감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순간 정말로 내 자신과 그리고 나와 같은 정의로운 모든 사람들, 똘똘 뭉친 우리들, 이것이 가능해진 우리나라가 정말로 자랑스러웠죠. 그런데 그 힘있고 가진 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좌파 혹은 더 나아가서 좌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들을 가치도 없습니다. 정말 밉습니다.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들처럼 평범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좌빨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 우리들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인데, 아마 우리들은 그래도 교육을 받고 깨어 있어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잘못된 것을 옛날 어른들처럼 순응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나서서 우리들의 미래를,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바꿔보려는 그런 세대지만, 저분들의 세대는 충분한 교육을 받지도 못하셔서 민주주의의 진정한 자유와 인권 같은 것이 뭔지 잘 모르시고, 오랜 기간 동안 독재자들, 기득권자들에게 세뇌당한 잘못된 역사관, 국가관을 가지고 아직도 그때의 그 독재자들, 기득권자들이 그래도 그분들이 잘 사게 해주셔서 이제까지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고 믿고 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을 잘 모르시고 말입니다. 뭐 노인분들 잘 안 바뀌시죠. 이제 와서 그분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이 들지도 않으신 분들이 지금 우리와 같이 바르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이 촛불의 혁명과도 같은 일들을 좌빨이라고 매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힘있고 가진 저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과 한패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네요. 그들에게 붙어서 그 힘과 돈의 영향을 같이 나누어 먹어보자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말 뇌가 없어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밖에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빨갱이 타령을 하고 공산당이 어딨다고 그런 선동이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를 매도하는지 정말 나쁜 사람들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정의를 위해 뭉친 착한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자, 이 대강 이 정도까지만 제가 빙의를 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얼마나 제가 지금 한 말에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래 내가 바로 저렇다니까, 내 말이 바로 저 말이야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좌파라는 것을 정의한다기보다는 우리나라의 현실 안에서 좌파분들의 모습을 대강 설명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빙의해본 것처럼 실제 우리나라의 좌파들은 본인이 좌파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바르고 정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좌파도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우파, 저 답답하고 생각 없는 우파도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중도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사실 정말 중도는 이런 모든 것에 그냥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사실 본인도 모르게 좌나 우 어느 쪽이든 조금이라도 더 동의하는 입장을 가지게 되어 있죠. 여튼 자, 여러분들은 이런 좌파들의, 아니 정의로운 자랑스러운 촛불 시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끝도 한도 없는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치관으로 가지고 계신 신앙인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이 영상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크리스찬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다음과 같이 생각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우리도 그런 정의를 실현하는 마음으로 사회의 부정부패를 심판하는 것이 맞고,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맞는 일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틀린 말이고 절대로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 영상 이외에 추가적인 깊은 설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일단 먼저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 기준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적이고요. 그 이유는 인간은 불완전하고 선하지 않으며 그 정의의 기준과 방법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들의 사회에서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법이라는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법치와 자유를 근간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적 법철학의 뿌리는 다름 아닌 성경의 가치관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좌파분들의 정의로운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접근을 해보죠. 이것은 성경적인가요? 그것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착하지도 올바르지도 않습니다. 첫째로 앞서 제가 묘사한 좌파적 사고방식에서 제가 반복해서 사용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올바르다와 착하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함정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지도 올바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타락한 우리의 본질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기본적 사상이 사실상 제가 앞에 묘사한 좌파적 성향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듣기에는 정의롭고 좋게 들리지만 사실 바로 그것이 정확한 사회주의의 사상입니다. 바로 그 본질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앞에 이야기에 공감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어느 정도는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들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들은 사회주의자, 즉 빨갱이와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행동으로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회주의의 시작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인간의 올바르고 순수한 정의로운 마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이런 인간들이 혁명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을 다 몰아내면 착한 사람들끼리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며 잘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이상적인 낙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선함으로 이상적인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이런 인간이 선하고 정의로울 수 있다라는 전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구소련이나 많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식 국가들이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이죠. 이런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말들이 듣기에는 좋죠.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최초부터 사탄은 듣기 좋은 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사회주의자는 조금 다르지만 자신이 선하다는 생각으로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의 예로서 성경 안에서 바리새인들이 있죠.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선하다고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남이 더 죄가 많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남들보다 더 선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를 하셨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착하다고도 생각을 못하나요? 내가 착하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면 다 죄인인가요? 이것은 내가 한 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죄인이라는 말이 아니고 늘 그렇게 생각해서, 즉 자신의 존재 자체가 올바르고 선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믿고 있다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것에서 모든 인간의 죄가 나옵니다. 자신의 의.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많이 깊게 얘기해 볼 것인데 제 영상을 보시면서 차차 지금의 제 말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때가 올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좌파적인 사고방식은 남 탓을 하게 만듭니다. 자, 최초의 죄인인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했죠? 여자는 뱀이 그래서 그랬다고 뱀 탓을 하고, 아담은 하나님이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나를 꼬셔서 그랬다고 합니다. 인간 타락 후 최초의 모습이 바로 남 탓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곧 우리나라의 고질적이고 깊은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에 대한 영상을 찍을 건데요. 이런 남 탓을 해서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좌파적인 사상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남 탓을 하라는 말이 없죠. 내가 겪는 힘든 삶 혹은 억울한 일들, 당하는 갑질 등등은 세상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타락 이래로 원래 사는 것이 고달픈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도 그랬습니다. 수고해야 먹고 사는 것이고, 선하지 않는 본성의 인간들 사이에서 살면서 우리는 그들과 구별되어서 우리의 본성으로 인한 죄들을 늘 돌아보고 회개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본성들을 누르고 고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해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영상이 길어지기 전에 일단 마무리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선하지 않고 올바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늘 회개하면서도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죄 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발견을 합니다. 추악하고 음란한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고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죄인인 하와처럼 아담처럼 남 탓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인간이 자신이 선하다고 여기며 상대적으로 타인을 정죄해서 그것에 대한 심판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순간 그것은 성경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렇게 하고 나서의 결과도 결국 타인을 심판한 나는 심판받지 않을 만한 의인일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적인 결론입니다. 자, 사실 이 영상은 다음에 이어질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나아갈 몇 개의 영상을 위한 첫 번째 영상인데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전부 이해가 가시지는 않으실지도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들을 계속 보시면서 이 문제를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 공산국가에서는 다 기독교를 부정하고 핍박을 했을까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은 성경의 가치관을 공격하기 위한 사탄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다 이런 영적인 흐름이 있고 뿌리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알고 보아야 하며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본질적인 내용들을 영상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럼 보수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도 드리는 영상을 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